IS라는 아주 과격한 테러 단체가 저지른 프랑스 파리 총격 사건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그리고 공연장에서 또 여러 식당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총을 난사를 하는 바람에 129명이 현장에서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는 전쟁 수준의 참화를 겪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알려진 그런 곳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 저 테러리스트들의 만행을 보면서 우리는 울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테러리스트들이 노리는 수가 바로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질러서 세계의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해하도록 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영역은 확장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위협과 폭력 앞에서 세계가 굴복해서도 안 되겠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이 폭력성 앞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세계가 평화롭고 또 우리가 사는 땅이 안전하고 세상을 화해시키는 일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또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항상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움 중에서도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항상 여기까지 지키시고 또 돌보아 주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의 본문 일부의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어떤 추억이 저에게 있냐면 제가 교회 학교 고등부에 다닐 때 저희 고등부에서는 해마다 연말에 학생 설교 대회라는 그 설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설교에 관심이 많고 그 설교 대회에 신청을 해서 출전을 했는데 먼저 예선을 거칩니다. 그래서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7, 8명의 학생들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본선에 진출하게 된 학생들에게 제시된 말씀이 딱 이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등학생이 사실은 아무것도 잘 모르면서 설교를 목사님들 흉내를 내서 설교를 작성해서 목사님 그리고 또 전도사님 또 성도들 우리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몇 등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바라는 바대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아마 설교를 잘하는 학생들이 출전을 안 하는 바람에 제가 뒷걸음질 치다가 1등을 잡았어요.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늘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린 마음에도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좋아한 말씀이 11절,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긍정적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리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적 인생관이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이런 신앙 정신으로 살아야겠다. 또 목사가 설사 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이런 신앙의 정신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다짐을 하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잘 나타난 것 같아서 한때 정말 좋아했던 찬양이 만족함이 없겠네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또 그 찬양이 생각이 나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른 것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많이 가지면 기뻐하고 또 어쩌다가 가진 것을 조금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나 만족했고 어떤 형편에서도 넉넉하게 사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얼마만큼만 가지시면 만족하고 행복하실 수 있겠어요? 아이고, 돈에 치여 죽어도 좋으니까 한 수십억짜리 복권에 한번 당첨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늘 뉴스로 보고 듣는 것처럼요, 여러분 복권에 실제로 당첨된 사람들 보면요, 그것 때문에 복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수십억의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복권 당첨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권력을 내가 잡으면 그 권력 때문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우면 그래 이만하면 됐다, 그만 배우자 하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생각하기를 나에게 크게 생기면 다 욕심 안 부리고 겸손하게 봉사하며 이웃을 위해 살 것 같지만 많으면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인지라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요 참 많은 것을 가졌던 분입니다. 많이 배웠죠. 높은 지위를 가졌던 분입니다. 그는 유대인 사회의 지도층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미 이스라엘 공의회 의원이 되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권력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를 가졌던 분입니다. 자기 뛰어난 가문에 대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한 종교사회인 유대인 사회에서 더 많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남다른 종교적 열정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더 큰 권력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붕괴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서부터 만족을 얻는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 따지자면요,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바람에,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환난을 당했고 궁핍해졌고 또 곤란한 일을 겪었으며 매맞는 일이 많아졌고 갇히기를 여러 번 했고 수고로움이 끝이 없었으며 자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만족한 삶의 비결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지시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더 이상 비천해질 수 없는 그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당해야 될 부끄러움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가장 낮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웬만한 세상 것에, 신앙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어느 형편에서나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늘 부족하고 어렵고 아쉬우면 당당해지기가 어려워요. 굽신거리게 됩니다. 사람이 괜히 초라해집니다. 오늘의 형편에 만족해야 감사가 있고 그 삶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실제 상황은, 바울이 놓인 실제 상황은 지금 궁핍하다는 얘기입니까? 궁핍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궁핍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무척이나 궁핍하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바울과 그 일행이 극도로 궁핍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궁핍에 스스로 굴복하거나 나쁜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주도적으로 지금 그 궁핍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했는데 이 말씀에서 자족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아우타르케스라고 그래요. 이 아우타르케스라는 이 말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용어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 중에는 아주 지나친 금욕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금욕주의자들은 철학의 훈련을 위해서 자족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자족해야 한다라는 이 훈련을 하는데 이것을 아우타르케스라고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그 철학자들과 다르게 스스로 생활에 만족하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권리를 함부로 쓰지 않고 절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예를 들어 목회자나 선교사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교회 종속이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깊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궁핍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하는 가족들이 원망스럽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원망스럽고요, 넉넉하게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에게 불만이 있고요, 재산 물려주지 못한 부모가 원망스럽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이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들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서로 상반되는 단어들을 대조시키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비천과 풍부, 상반되는 말이지요. 풍부와 궁핍, 상반되는 말이지요. 배고픔과 배부름, 상반되는 말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상반된 상황에서도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지만요, 지나친 부유함도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양극단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넉넉하게 주셨으면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고, 또 없으면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새로운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신앙적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적인 삶을 통해 만족할 수 있고, 또 신앙적인 삶이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부유함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 가난함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못하는 인생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그 마음과 정신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 것은 그래서 세상적인 풍부와 부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풍부하거나 부요하면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비천해지면 절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힘의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임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활과 삶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사십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본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원나라 대제국을 건설한 몽골의 징기스칸의 후손을 황금시족이라고 그럽니다. 황금시족. 징기스칸은 자기 후손들인 그 황금시족들에게 이런 유지를 남겼어요. 한 군데 정착해서 황궁을 짓고 사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황금시족은 글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지 말라고 유훈을 남겼습니다. 징기스칸 자신도 절대 권력자임에도 늘 유목민으로 살았고 이동식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글씨를 몰랐어요. 왜 그런 유훈을 남겼는가 하면 그 이유는 눌러 앉으면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더 안전하게 살고 싶고, 공부를 많이 하면 생각이 많아지면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채워지면 우리는 만족할 것 같지만은 만족이 없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많은 매를 맞으면서 살았습니다. 옥중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의 생애의 절반 이상은 늘 궁핍하게 살았고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절반 이상 30년 이상은 아주 좋은 가문에서 넉넉하게 살다가 예수를 만난 후에 갑자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엄청난 역경 가운데서도 불평하기보다는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하는 법은 공부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한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 자족이 쉽게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그리고 직접 터득해 가면서 깨닫게 되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산을 미리 챙겨서 나간 그 탕자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을 충만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가졌으나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생활이 됩니다. 채워도 만족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졌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빈손이 되었을 때, 정말 빈 마음이 된 다음에 성경 말씀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만족한 삶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비록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오지만, 그래서 아버지 곁에 있게 되는 것이 오히려 만족한 풍부한 복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생애를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족을 보장해 주는 삶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족을 보장하고 그것이 미래를 보장합니다. 자족한 생애를 사는 사람이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형편에 대해 만족한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을 살면서 주님께 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자족한 생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큰 죄를 지으라고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나가서 강도질해라, 살인해라, 도둑질해라,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지금 내게 놓여있는 상황,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도록 유혹을 합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 만들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다 넘어지는 순간이 오면 마귀는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넘어진 영혼, 미혹된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순간이라도 믿음 놓지 말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서 늘 만족하시고 또 주신 형편에 대해 감사하시면서 이 감사를 통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로 인해 나타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